이사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제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로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의 기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움으로 결국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을 무너뜨림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온전히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바벨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귀환하게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이라는 것, 이 광야의 길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높아진 우리를 낮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내지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겸손을 갖추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바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유다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역경이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인생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그들을 아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얻고자 함이며 그들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을 귀환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과정일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설교하였지만 우리가 이러한 누구도 원치 않는 고난의 자리에서 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가 잘 나가고 스스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굳이 이러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낮추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복구하거나 그것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예측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해내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들 또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미리 겸손하고 미리 스스로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고난과 이 과정들을 겪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피면 좋겠으나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끝내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언약과 그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일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식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고 허락하시는 새 시대를 받아낼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더 깊고 더 고귀한 어떤 가치들을 알려주시고자 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한계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과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45장 1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사, 그리고 우리가 역사로 보면 이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까 어떤 나라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이야기했죠.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도 얘기하지만 바벨론에 이어 그 다음에 이 국가 그리고 왕에게 그 과정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이라는 대국을 물리치고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지닌 것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였으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의 그 기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 국가의 통치를 받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 이 유다인들을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것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어떤 존귀한 자리라거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데, 오늘 고레스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삼중직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직분이었죠? 바로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택함을 받은 그 증거를 삼았었던 직분이었습니다. 물론 고레스 역시도 왕이었기 때문에 직분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고레스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특별히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재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위해서 선택하셨다면, 혹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하고 잘못돼 보일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결정과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어 부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예를 들으면, 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결국엔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우리를 넘길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결국엔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 너희들을 심판한 이후에 그들의 죄과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죄값대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이야기하셨고, 결국에 어때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고난을 주신 이후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그의 약속대로 바사왕의 손에 넘겨 결국에는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언젠가도 예를 들었지만 베드로가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바구니에 든 부정한 음식들, 부정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 관념들,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엔 부정하다 결정되어진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땠지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가 거룩히 여김으로 받아 먹으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떠한 기준을 하나 세워야 되는 것은, 내 전통이든 문화든 내 관념이든 인식이든 지식이든 경험에 의해서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또한 그르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르다 하시면 그것이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지만 고레스 왕이라는 이 자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였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힘을 강하게 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방금 언급한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한 자 고레스 왕일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결국엔 고레스가 결국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을 쓰시고 심판하셨듯이 고레스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반드시 사용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대선 때라든가 이제 곧 대선도 다가오잖아요. 결국엔 대통령 선거라든가 어떤 국회의원 어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교회들이 저는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독교인들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는 사실은 냉정히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벌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그리고 이방 국가의 왕들 내지는 이방 나라의 힘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낮추시는 데에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상식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꼭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왜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되어야 되냐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이곳 호주의 총리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스스로의 잣대로 옳고 그름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하거나 나누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준과 눈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지금의 이 정부와 그리고 국가의 수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잘못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나라의 대통령이, 수장이, 정치인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거나 잘못 나라를 다스린다면 단순히 그들을 하야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여러분 데모를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 겸손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기에 결국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는 무조건 잘못된 통치자나 대통령이나 국가 수장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굴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면 단순히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려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음에 대해 그 뜻과 의미를 물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하더라도 혹 우리 눈에 볼 때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라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결국에는 이 상황들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도 그리고 그러한 지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악하고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이해와 해석이 완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하든 아니면 이 좋은 일들과 좋은 환경에 처하든 아니면 궁핍에 처하든 부함에 처하든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체의 비결, 자족함을 배웠노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자족과 만족과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식과 어떤 과정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또한 내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또한 상식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하나님 당신의 기준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이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세상을 보는 잣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관계를 보거나 이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안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함으로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한 분만이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결코 실패도 그리고 실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어떠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며 백성임을 잊지 않으므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삶을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